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제가 전하는 설교 제목은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매주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대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영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저 육적인 답을 찾다 보면 니고데모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또 무리들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러면 우리가 식인종이 될까요?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내 이름 야곱입니다. 그거 묻는 거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 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인생은 사기꾼이었어요. 도둑놈이었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이었어요. 이제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2022년에 우리 황금교회에 그리고 내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멸망한 조국,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았지요. 멸망한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기를 골짜기의 뼈들을 보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골짜기에 시체가 가득했는데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그 시체들에게 살과 가죽과 힘줄이 다 소멸되고 뼈다귀만 남았어요. 해골만 나뒹구는데 그 뼈도 주인이 누구 뼈인지도 모를 정도로 뒤섞여서 흩어져 있는 그런 뼈들을 보면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살아나요. 그 뼈들이 무슨 기가 있어요? 그 해골이 무슨 기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 해골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져서 그리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묻는다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의 답이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할 때 에스겔은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면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답은 주님이 아십니다.
너의 문제에 기적이 일어날 걸 믿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면 능히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온 천하를 덮어버리는 그런 환상입니다. 유대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지요. 그리고 그 수도인 예루살렘 성은 불타서 성곽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던 성전도 다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나라의 백성들 쪼함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거나 아니면 똑똑하고 귀족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이 골짜기의 마른 뼈였고 두 번째 환상은 메마른 강과 죽은 바다를 보여주면서 그 메마른 강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거북이 등짝같이 돼버린 그곳에 보면서 이곳에 과연 생물이 살겠느냐 하는 것, 이것을 네가 보느냐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 에스겔인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필 오늘 우리 황금교회의 이 문제를 이야기할까? 이건 에스겔이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지 바벨론에서 그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요약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가 환상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성전은 불타고 없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은 옛날 그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구쳐 오르는데 거기서 그 물이 점점 흘러가고 동쪽으로 흘러가다 남쪽으로 흘러가면서 점점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강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강에도 물고기가 오고 죽은 강 언덕편에는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생기고 과실이 생기고 그렇게 약초가 생기고 그 물이 또 계속 흘러가서 염해 사해 바다로 흘러가서 죽은 그 바다가 살아나고 그래서 거기에 물고기가 오고 물고기가 생기니까 어부들이 찾아오고 어부들이 찾아오니까 그 주변에 어촌이 형성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영적인 이 시대적 상황을 봐야 돼요. 그냥 세상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동성애 자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그 법을 통과해서 이것은 소돔 고모라를 생각해야 돼요. 말세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요번에 중부 지방에 내린 저 폭우, 여러분 저런 거 얼마나 경험해 보셨어요? 여기는 가물어서 비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지지난주에 TV에 대구 경북 지역에는 식수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지금 이 대구 시장이 저 경북 도지사하고 맨날 저쪽 낙동강에 물을 좀 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위에는 계속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한국에서 가장 비싼 땅 강남이 다 잠겨버렸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어쩌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점점 찾아들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점점 찾아드는 것을 보면서 말세구나. 이때 깨어 기도해야 되고 믿음 준비해야 되고 기름 준비해야 돼요. 나는 지금의 나의 믿음이 여기에도 그런 폭우가 오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의 나의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가진 믿음으로, 영성으로 지금 초대교회 같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서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 울어야지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성도는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 시대적 상황을 깨달았던 예언자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가 온다, 온 천하가 물에 잠길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 말을 우습게 생각해요. 에스겔 선지자는 영적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비웃어요. 웃기는 소리 하네. 지금 여기까지 포로되어 와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간단 말이야.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중에서 안희숙 여사 같은 사람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일본 도쿄에 가서 일제시대 때 이 일본은 망한다고, 이 도쿄는 망한다고, 그리고 조선은 해방된다고 다 사람들이 미쳤단 말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근데 그 일본의 원자포탄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한국이, 조선이 해방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 영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다시금 성전으로,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성 밖으로 나가서, 성전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걷는데 1,000척을 지나서 물을 잽니다. 1,000척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수치로 말하면 약 500m 정도 되는 겁니다. 500m 정도 걸어가서 줄자로 대서 거기서 물속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요. 성전에서 흘러내리던 그 물이 점점 많아 발목까지. 그리고 또 1,000척을 지나서 또 500m를 지나가서 또 물속에 들어가 보라고 하니까 이번엔 그 물이 무릎까지 차요. 세 번째 또 1,000척을 가서 500m를 가서 또 물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다음엔 허리까지 물이 와요. 또 1,000척을 지나서 그 물에 들어가라고 하니 이번엔 자기 키에 푹 잠길 정도로 물이 많아 헤엄을 쳐야 할 정도의 물이 되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물의 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에 묻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오늘 질문이 있는데 6절 말씀 저 스크린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았다고요? 성전에서 흘러내리던 분이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엔 무릎에, 그 다음엔 허리에, 그 다음엔 완전히 사람을 뒤덮어 수영을 해야 할 정도의 물이 된 것을 네가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연 현상을 보았느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네가 본 이 현상에서 너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의 답으로, 여러분의 말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글자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행간을 읽어야 돼요. 글자와 글자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가장 쉽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지금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준 땅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창이란 땅을 보여주었지만 그 전에 그 땅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보라고 했을 거예요. 그 땅은 어떠했을까요? 강바닥이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쩍쩍 갈라지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강바닥이 사막처럼 푸석푸석하고 흙먼지가 날리고, 바다에 가봤지만 사해 바다를 알지요. 사해 바다에는 아무런 물고기가 자라지 못합니다. 너무 염도가 세서.
그런 바다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바다를 보면서 인자야 너 지금 뭘 보니? 물었을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기에는 어떤 희망도 없어요. 하나님 여기에는 어떤 것도 놔두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런 황무한 그런 척박한 땅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보여주고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그 강으로 들어가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머리까지 오고, 그래서 그 강을 다 적시고 그 강에서 흘러간 물이 또 바닥까지 흘러가는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인자야 너 이거 보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지요.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강에 물이 가득하고 그 물 때문에 강 언덕에 물이 출렁출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처음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처럼, 마른 뼈를 보고 너 이 뼈가 살아날 것 같니? 아니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을 그는 직접 자기가 환상 가운데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황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게 가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느 이름 모를 선교사가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가 언더우드일 수도 있고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참 은혜되는 겁니다. 제가 한 두세 번 내가 소개한 것 같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걸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가만히 한번 들으면서 저걸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시의 배경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그 척박한 땅, 정말로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절망 가운데 첫 번째 선교 편지를 미국에 보낸 거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 조선 사람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며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예수 믿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교인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가 가득 찬 이곳이지만 머지않아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 무더위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운 이 시대, 우리 주일학교를 보아도 점점 줄어드는 주일학교 학생들, 저출산 시대에 또 전도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인자야 이것이 보이느냐? 우리 사역을 보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질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사역이 회복되고 직분자들이 자기의 직분을 감당할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회복되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직자들이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정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간정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정,
야, 내 인생에 진짜 그건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건 하나님이 해준 것이라고 밖에는 내가 말할 수 없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힘이 있어요.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를 저절로 믿게 돼요. 누가 예배드리자 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부탁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강요하지 않아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찾아서 주의 일을 섬깁니다.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이 없는 사람은요, 막 부탁하고 애쓰고 밥 사주고 이래도 무슨 그렇게 유세를 부리는지 뭐 그렇게 한번 교회 와주는 것에 대해서 막 굉장히 자기가 뭐 선심 쓰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은 왜는가 하면 그런 분을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아직 저분은 아직 간증이 없구나, 예수를 만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증이 있어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 그 환상이 어떻게 되는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맞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르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장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이 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이미 제 이야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읽은 건 제가 이야기했지요. 성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마른 강으로 갔어요. 그러자 강에 물이 거득하자 강 좌우편에 풀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 강 좌우편에는 또 나무가 자라는데 과실나무도 자라고 약초나무도 자라서 그 과실을 사람들이 따먹고 거기서 자라는 풀과 나뭇잎으로 약재를 할 정도의 그런 강이 살아났습니다. 강물이 또 흘러서 바다로 들어갔는데 그 죽음의 바다에 물고기가 생겨서 어부들이 와서 그 물고기 각종 물고기를 잡아내고 그러자 그 물고기를 잡으니 그 바다 가에는 사라졌던 어촌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환상을 여러분들이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교회에 예배가 살아나서 이 교회에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각자 자기 집으로 흘러가서 메마른 사업의 터가 메마른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풍성히 일어나서 거기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삶이 회복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모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속에서 구름대와 같이 이 황금교회에 온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환상이 우리의 실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서 예배당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서 여기서 은혜가 흘러나와야 돼요.
여기서 은혜의 눈물이 흘러나오고 여기서 저절로 입술에서 아멘과 찬양과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와야 돼요. 메말라서 아무리 쥐어짜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올 게 없는 그런 심령, 메마른 심령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돼야 돼요. 8절에도 성전의 물로 바다가 되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에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는 말은 치유가 일어나는, 영적인 치유가 우리는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메마른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마라의 쓴물만 나오던, 네 속에서 쓴물만 나오던 쓴 마음이 여기서 은혜의 단물이 나와야 돼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나오던 이 입술에서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평안과 격려의 말이 흘러나오는 이런 이 변화의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물이 흘러서 죽은 바다를 살릴 때에 1차적 변화, 2차적 변화, 3차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먼저 1차적 변화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는 예배의 변화예요.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자 자연적 변화가,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니까 삶의 변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성전이 막혀버리고 그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그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던 그곳에서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자 은혜가 넘쳐나고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 환경에 은혜의 물이 일어나자 죽었던 강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돌아오고 마을이 형성되어 사회적 현상이 자연적, 영적인 변화가 자연적 변화로 그 다음에 사회적 변화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오는 거예요. 새롭게 말하면 예배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변화 없이 내 인생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좀 더 멋있게 하고 좀 더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멋진 인생을 살려고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직장도 바꿔보고 집도 바꿔보고 옷도 바꿔 입고 해보지만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변화, 예배의 변화 없이 인생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기도가 변하지 않으면 기도의 수준이 내 인생의 수준이고 내 예배의 수준이 내 삶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점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수준을 높이세요. 기도의 수준을 좀 높이세요.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주세요. 나 먹고 사는 것 주세요. 나 이게 필요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의 수준에서 한 단계 높여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준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의와 나라는 싹 무시하고 내 것만, 나 먹을 것만, 내 배만 채울 것만 구하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의 수준이 내 삶의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예배의 수준이 내 인생의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금교회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1890년대 그때에 지어진 책이에요. 그때 미국이 경제 공황이기도 했지만 또 이 산업화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책에 보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죽어요. 그 사람의 직업은 인쇄공이었어요. 인쇄공인들이 철자를 이렇게 그걸 수공으로 하다가 이게 기계화돼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해서 술만 먹고 도박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 예배당 근처는 전부 다 술집이고 도박집이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 맥스웰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도전한, 누구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모임이 시작돼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예배당 주위에 있던 술집이 다 없어지고 도박집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회가 변화되어 가는데 예배당에서 예배가 변하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의 삶이 변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가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서 감격과 은혜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누구는 병 고쳤대. 예배당 가니까 누가 이제 인생이 새로워졌대. 예배당 가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 복 받았대. 이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빈자리가 채워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발라지는 거예요. 갈수록 마약하는 사람이 많고 갈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갈수록 우울증의 환자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정신이 발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황금교회에 들어올 때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왔는데 나갈 때는 그가 온전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나가는, 들어올 때는 맹물같이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포도주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던진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던지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남 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내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인자야, 이것을 보느냐? 성전에서 흘러내오는 물이 어떻게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렸는데 너 이거 보느냐? 예, 주님, 나도 성령의 생수를 받으면 내 심령에도 꽃이 피고 내 심령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 같습니다. 주여, 내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로서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발목까지 오는 걸로는 안 됩니다. 주님, 무릎까지 오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멋대로 합니다. 허리까지 오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도 허리까지 와도 나는 내 멋대로 내 인생 살아가, 완전 나를 은혜의 생수로 잠겨버려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무지의 땅에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몰려오고 어부들이 몰려오고 어촌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어 싸우니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 황금교회 모든 부서에, 모든 사역에, 모든 예배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또 한번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